대전에 로마의 성계단 성당이 약 10년에 걸친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원형대로 공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 올라갔던 대리석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통째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28개의 계단을 스칼라 상테,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무릎과 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터가 1510년 가을부터 1511년 1월까지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한 규례를 따라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어 올라도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모든 선행이나 고행이나 의식 등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그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갈망과 몽부림이 종교 개혁으로 이끌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전집 서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개혁, 변화 등등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곳곳에서 듣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혁에 관한 열망은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미완성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 답변이 매우 궁색합니다. 무엇인가 위기를 느끼지만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면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과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경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를 살려내는 영원한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강도와 함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주친 곳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외치던 겸손이나 사랑이나 회개나 용서는 당시 로마 시민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나사렛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복음이 있노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요, 너희가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매달린 이유는 복음 전파를 부채와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당시 1만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을 단순하게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1만 달란트는 지금 계산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죄의 빚은 이처럼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려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을 향해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로마에는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된 요즘식으로 하면 국제도시였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등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우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했고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같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사고에 비춰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철학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던 헬라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예수는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최고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토록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흠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그 밑에 섰던 로마 백부장조차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특권을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울러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자격이나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거나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기에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종종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폭발시켜서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언제가 방송에서 터널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발파를 해가면서 터널을 뚫는데, 그런데 저는 이 터널을 뚫을 때 그저 한 방면에서 끝까지 뚫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다가 어느 중간에서 같이 만나서 또 이 터널을 뚫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느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거기, 그리고 이제 발파를 빵 하고 발파를 해서 터뜨리니까 구멍이 뻥 뚫리고 저 터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힘입니다. 누군가는 현대 문명을 다이너마이트 문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산을 부수고 바위도 타작하듯이 깨뜨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성인들과 철인들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뚫어보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방도를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적어도 신의 능력 50%, 사람의 능력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폭발하는 능력으로 얻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뚫려졌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타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타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이시고 최종적인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를 엄청나게 범민하게 한 말씀이며 동시에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좌절하고 범민한 이유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좌절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조차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나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도는 없을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에 계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완전히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며 복음의 감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는 능력이 있어서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한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 그 투표를 하겠습니다. 주영대 장로님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틀린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5분은 틀렸다. 자, 예수 믿은 복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맞다. 복 있는 사람이 되다. 맞다. 또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대 장로님은 이거 중심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중심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심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이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핵심이 아닌 건 뭐라고 부르죠? 핵심이 아니면 뭐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예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선대 부모님들이 다 저보다 다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저도 오래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일 오래 사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이러니까 지금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대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다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말하고 나니까, 그럼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 한 대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이거 하라고 하면 복 받는다. 내 조상이 지금 등짝에 달라붙었으니까 그거 이제 다 쫓아내면 그 푸닥거리 한 번만 하면 다 끝이야. 만사형통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심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심집사님 국민일보에 나왔던 심집사님 얘기했더니, 국민일보에는 목사님도 자기 찾아왔다는 얘기는 국민일보에는 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모, 권사, 항존직, 장로, 안수 집사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왔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식구를 생각해서 사모는 거기 지난주에 싹 빼고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사모는 싹 빼고 우리 안식구는 가지이 없으니까 사모를 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목사도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대요. 그걸 저한테,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당 찾아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를 왜 합니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무당 찾아간 일이 없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계단 성당 스칼라 쌍대를 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게 대리석 계단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은
서서는 못 올라가요. 다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한 계단 올라가고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민하고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거기서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다 사기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크고 더 큰 권세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파하는 능력, 사단의 능력을 파하는 그 능력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왕의 왕자만 돼도, 공주만 돼도 얼마나 큰 능력을, 이 큰 권세를 소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김현태 장로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김원민 목사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심히 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조차 흠모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